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2020년 10월 24일 10월의 넷째 안식일 아침 방송을 통하여 세리토스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교과 해설 시간에 동참하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평안하셨습니까? 또 특별히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고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20년 제4기의 네 번째 과, 제4과를 공부를 할 텐데요. 4과의 제목은 여호와의 눈, 성경의 세계관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의 내용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에 앞서 함께 머리 숙여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펼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만드신 그 세상을 우리가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는지, 그것에 대하여 성령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친히 함께 하시고 또 말씀하여 주셔서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충성스러운 주님의 제자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여호와의 눈, 성경의 세계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4과의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여기서 눈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여러분은 눈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시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눈 하면은 비전, 전망, 그리고 또 관점 혹은 빛, 이런 것들이 떠올랐었는데요. 요즘은 눈 하면은 녹내장, 백내장 이런 단어들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아마도 제가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연로한 어르신들이 많으시고 또 이런 진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교과의 저자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눈, 즉 관점,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세계관에 관하여 말하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아는 대로 세계관이란 인간의 인식과 판단의 틀이 되는 너무나 중요한 개념입니다. 조금은 학문적이고 이론적이어서 지루할 수 있지만 그래도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시간 끝까지 집중해서 동참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딱딱할 수 있는 내용을 재림마을 교과 해설자인 우리 정성진 교수님과 CBN 라디오 방송의 정수희 목사님께서 아주 쉽고 재미있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잘 해설을 해 주셨던데요. 오늘 방송을 시청하신 후 금방 말씀드린 두 분의 교과 해설도 꼭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먼저 기억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잠언 15장 3절 말씀. 맹인모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는 말인데요. 이 속담은 불교 경전인 열반경에 나오는 우화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옛날에 인도의 어떤 왕이 장님 6을 불러서 손으로 코끼리를 만져보고 각자가 알고 있는, 각자가 만져본 그 코끼리에 대하여 말해 보도록 했습니다. 먼저 코끼리의 상아, 이빨을 만진 장님이 말했습니다. 폐하, 코끼리는 무처럼 길게 생긴 동물입니다. 그러자 코끼리의 귀를 만졌던 장님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폐하. 코끼리는 곡식을 채질할 때 쓰는 긴 채처럼 생겼습니다. 옆에서 코끼리의 다리를 만진 장님은 또 말했습니다. 둘 다 틀렸습니다. 코끼리는 마치 커다란 절구통처럼 생긴 동물입니다. 그 뒤에 코끼리 등을 만진 이는 아닙니다. 코끼리는 평상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코끼리의 배를 만진 이는 코끼리가 장독같이 생겼다라고 주장하고
마지막으로 코끼리의 꼬리를 만진 이는 코끼리는 굵은 밧줄같이 생겼다라고 했습니다. 왕은 그리고 나서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보아라, 코끼리는 하나이거늘 저 6장님은 제각기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을 코끼리로 알면서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진리도 마찬가지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우화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큼 이해하고 고집하려 한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미시간에서 공부하던 시절이 벌써 아득하게 느껴집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힘들었던 기억도 많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축복이었고 또 감사의 순간들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많은 경험을 그곳에서 하게 되었는데 그것들이 참 감사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내가 평생 볼 사슴을 거기에서 다 본 것 같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슴을 많이 그곳에서 봤다는 건데요. 나무가 많고 또 호수가 많은 미시간, 그곳은 정말 사슴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슴의 개체수를 조정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주기적으로 사냥을 허락할 정도입니다. 제가 그곳에 있을 때 매 안식일 저는 앤드류스에서 148마일 떨어진 랜싱이라고 하는 작은 집회소를 섬기기 위해 안식일을 정말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2시간 40분의 거리 편도 그 길을 운전해서 그 집회소에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고 또 오면서 그러니까 총 한 5시간 반 정도 되는 그 시간이었는데요. 안식일마다 그 정도 시간 동안 하이웨이를 운전하면서 하루에 거의 평균적으로 한 20마리 정도의 사슴이 로드킬, 즉 차에 부딪혀서 길가에 죽어 있는 것을 보곤 했는데요. 운전을 하면서 그래서 가장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강풍, 또 폭설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에 못지않게 길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사슴을 받아서 사고가 나는 그것이 저는 참 두려웠습니다. 차에 부딪히면 사슴만 죽는 것이 아니라 차도 굉장히 많이 상하고 간혹 인명피해까지 일어나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있었습니다. 운전자로서 저에게 그것은 굉장히 큰 컨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사슴을 피하기 위해서 큰 트레일러 뒤를 쫓아서 그 뒤로만 운전하던 습관이 그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오래 사신 분들에게 사슴과 부딪히는 것을 피하는 방법이 없느냐라고 여쭤봤더니 차 앞쪽에 디어혼이라고 하는 것을 달면 사슴이 와서 부딪히지 않는다 라고들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여쭤봤더니 그 자그마한 디어혼이 인간의 귀에는 들리지는 않지만 사슴의 귀에는 들리는 주파의 소리를 내서 도로로 차로 사슴이 다가오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인간은 듣지 못하는 소리가 사슴에게는 들리는 것이죠. 인간은 우리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가청 주파수가 있습니다. 그 범위 바깥쪽의 소리는 우리는 들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동물들은, 다른 생물체들은 그런 소리를 듣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내 귀에 들리는 것이 전부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근데 소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생물들은 다 같은 공간에 살고 있지만 저마다 세상을 보고 이해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사람은 주로 눈을 통해서 세상을 인식합니다. 사람이 얻는 정보 중에 눈을 통해 얻는 정보가 약 80%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사람의 눈은 무려 17,000가지나 되는 색을 식별해낸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의 눈도 극히 일부 파장으로 만들어내는 빛이 망막에 맺힌 상을 볼 뿐이지 그 밖의 영역의 것들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즉
보이는 것이 세상의 전부인 양 생각하겠지만 이는 세상의 극히 일부만을 우리가 본다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전자기파는 굉장히 다양하고 범위가 멉니다. 가장 멀리까지 가는 라디오파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파가 있고, 그 다음에 적외선이 있고, 그 다음으로 드디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 그리고 그 가시광선의 영역을 넘어서 이제 자외선, 그리고 그 너머에 X선, 감마선 등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광선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시광선, 아주 작은 영역에 불과합니다. 사람과 가장 가까이 지내는 동물 중에 하나인 개는 세상을 흑백으로 본다고 합니다. 개의 눈은 빨강, 주황, 초록을 구분 못하고 파랑과 보라도 구분 못한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알듯이 박쥐는 초음파를 통해 세상을 인식하고, 뱀은 사람이 볼 수 없는 적외선까지 감지할 수 있습니다. 뱀의 눈에 비친 세상은 적외선 카메라와 비슷하다는 말이죠. 이처럼 우리는 같은 세상에 살지만 저마다의 눈을 통해 세상을 다르게 보고 인식합니다. 그런데 동물과 사람만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서로 세상을 전혀 다르게 보는 일들이 생깁니다. 똑같이 같은 시기에 같은 장소를 여행해도 각자 바라보는 바가 다르고 느끼는 바가 다르고 깨닫는 바가 다르다는 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총각 눈에는 처녀만 보이고, 장사꾼 눈에는 돈만 보이고, 아이들 눈에는 장난감만 보이고, 배고픈 사람에게는 음식만 보입니다. 똑같은 경험을 하고도 받아들이고 배우는 교훈이 다 틀립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예배, 같은 찬양, 같은 설교 메시지를 듣고도 다 제각각입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느라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눈을 뜨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각자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계관이라는 것은 흔히 세상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우리가 말하는데요. 같은 세상, 같은 현상을 보더라도 저마다의 세계관에 따라 그것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것이 다릅니다. 똑같은 우주선을 타고 똑같이 지구 밖으로 나가서 같은 지구와 우주를 바라보며 한 사람은 우주 그 어디에도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고, 또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고 말하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믿으며 바라보는 사람과 이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믿으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세상의 많은 가치관들 중에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나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성경적 세계관을 전달할 수 있을지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루씩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날 10월 18일 일요일의 제목은 여호와의 눈,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라는 내용의 소지인데요. 기억절의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성경적 세계관이란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세상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우리가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것 역시 매우 제한적입니다. 우리가 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세상을 인식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세상을 가장 정확하게 바라보시는 여호와의 눈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세상의 시작을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땅이 생기고 물이 존재하게 되었으며 그 안에서 생명이 시작하게 되었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지질학자들이 발견한 지질층이나 그 속에 발견된 화석들과 같은 매우 제한적인 정보들 뿐입니다. 이것을 통해 사람들은 지구와 우주의 시작을 추측할 뿐입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눈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호와의 눈으로 본 세상은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지구의 시작을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선언하셨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성경이라는 렌즈를 통해 바라본 세상의 시작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과학적 사고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세계라는 개념이 유아적이고 미신적이고 원시적인 개념이라고 생각이 될지 모르지만 여호와의 눈은 여전히 분명하고 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의 싸움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우리의 삶이 그 영적인 존재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셨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런 세상을 살면서도 누군가의 눈에는 하나님의 존재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을 우리는 흔히 무신론자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자신이 이해할 수 있고 객관적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것만이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입장이 매우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며 과학적이라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은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수많은 정보 중에 지극히 정말 지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과학은 점점 더 발전해 가는 그것은 사실이지만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현상들 중에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은 여전히 지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너머의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여호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살아남은 이들에서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무신론자가 생겨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무신론자가 생겨난 이유. 안식일을 계속 준수해 왔다면 사람들은 창조주를 기억하고 사랑하며 존경과 경배의 대상으로 삼았을 것이며 따라서 우상 숭배자나 무신론자 그리고 이교도는 하나도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살아남은 이들 383쪽입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할 수많은 이유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과를 통하여 우리는 그중 정말 중요한 이유를 하나 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의 날이며 그것을 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인생의 존재의 의미까지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킴으로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고 꼭 모시고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날 10월 19일
월요일의 제목은 라이프니츠의 질문입니다. 욥기서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너에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너에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너에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독일의 수학자이자 동시에 철학자인 라이프니츠는 수학의 미적분을 창시한 사람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가 있는 것일까? 이 질문은 물질의 시작에 대해 묻는 질문입니다. 무엇인가 존재한다면 그것이 존재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 많은 과학자들은 우주의 시작을 빅뱅 이론으로 설명합니다. 현재 우주가 점점 팽창하고 있다는 것에서 착안해서 처음의 우주는 한 점에 모였다가 이것이 폭발하면서 점점 팽창하여 현재의 우주가 되었다는 가설이지요. 근데 이런 설명도 여전히 라이프니츠의 질문에는 답을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점으로 모이게 되는 물질은 또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라이프니츠의 이 질문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에서 분명히 그 질문에 대하여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출애굽기 20장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너의 아들이나 너의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충이나 내 모난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안식일을 친히 제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 바로 이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더라 라고 말하면서 이 온 우주의 창조주 바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조금 전에 읽었던 욥기서의 말씀,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너에게 구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 알지 못하랴. 이상의 말씀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자들에게는 너무나도 확실한 대답입니다. 한마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활동이 바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창조론을 의심하고 진화론과 불가지론에 자꾸 흔들리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에 대하여 교육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불신을 조장하는 진화론과 유사 오류들. 일반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자연과학의 연구에도 큰 위험은 있다. 진화론과 이와 유사한 오류가 유치원으로부터 대학에 이르는 각급 학교에서 가르쳐지고 있다. 그리하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야 할 과학의 연구가 사람의 이론과 가설들로 혼합된 잘못된 이론에 의하여 하나님을 불신하는 일을 조장하고 있다. 교육 227쪽의 말씀입니다. 요즘은 책이나 매거진을 요약해서 설명해주는 유튜브 채널들이 참 많습니다. 광대한 새로운 지식들을 캐치하기에 너무나도 유용한 툴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 상당히 많은 것들이 과학과 미래에 관한 책들을 정리해준 그런 서머리들인데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은 우주의 시작과 모든 생명체의 기원에 관하여 말하기를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생겨나게 되었고 진화를 통해서 발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진화론에 입각한 설명들입니다. 이미 재림교회 내에서 모든 교육을 다 마친 성인인 저 자신도 그런 책들과 그런 이론들과 그런 강연들을 계속 듣다 보면 정말 그런가? 라는 생각이 저도 모르게 들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근데 아직 세계관과 또 사고가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아이들이나 초신자들이 그런 정보를 계속해서 접하게 된다면 결과는 뻔한 것입니다. 가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진화론을 기정사실화해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과학체계, 유신론적 진화론 등은 결코 창조론, 성경과 조화될 수 없으며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날 10월 20일 화요일의 제목은 성경의 세계관이라는 제목인데요. 에베소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셋째 날의 주제는 세계관, 특별히 대쟁투적인 세계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인가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을 믿습니다. 그 성경은 왜 세상에 이토록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이 많은가에 대해서 분명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에베소 6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선과 악의 대쟁투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 대쟁투의 한가운데 바로 저와 여러분이 계신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적 세계관인데요. 사실 세계관의 범주는 매우 넓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신의 존재 여부라든지 생명과 물질의 시작에 대한 것 역시 세계관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세계관 중에 정말 주목할 만한 것이 바로 금방 말씀드린 대쟁투적 사관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육적인 그런 세상에서의 싸움이 아니라 선과 악의 영적인 싸움의 일부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존재들이 계심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존재들은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으며 결국 그 끝은 하나님의 승리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강자들의 손에 의해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고 그 강한 자는 더 강한 자의 먹이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약육강식의 세상인 이곳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모든 역사 위에 참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다니엘은 또 계속해서 말합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특히 다니엘서는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망하지 않을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이로써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을 보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세계관의 범주에는 인간의 죽음과 운명에 대한 것도 들어있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그래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후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성경은 분명 인간의 죽음을 죄의 결과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끝이 아니며 죽음 이후에 반드시 새로운 삶이 있을 것을 약속합니다. 이처럼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것은 신과 우주의 본질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세상의 역사와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이해해야 할지에 대하여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세계관은 바로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고 인식한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부조와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과학적 원리로 창조를 설명할 수 없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분의 창조 사업을 과학적 원리로 설명하려는 사람들은 해도나 나침반 없이 미지의 대양에서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탁월한 지성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그들의 연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도받지 않으면 과학과 계시와의 관계를 추적함에 있어서 갈피를 못 잡게 된다. 넷째 날 10월 21일 수요일의 제목은 구속주를 경배하라입니다. 이 제목은,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라는 말인데요. 성경적 세계관에 두 기둥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창조와 구속입니다. 이 두 가지 핵심 가르침을 기초로 다른 모든 관점들이 형성됩니다. 구원은 창조와 타락의 문맥에서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타락으로 인해 망가진 창조 세계의 회복이 바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서는 새 천사의 기별이 나오는데 거기에도 창조의 복음을 서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셋째 천사는 모든 민족과 백성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는데 그 첫 번째 기별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복음, 그리고 이 복음이 바로 창조주 경배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온통 구원에 관한 책입니다. 굵직굵직한 세상의 역사도 작고 연약한 한 가정의 이야기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의 구원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삶의 문제들을 우리가 마주할 때에 우리는 참된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됩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고 삶이 고될지라도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 이 확신이야말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가장 분명한 세계관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창조주이시여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남은 자손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며 동시에 가장 분명한 특징이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날 10월 22일 목요일의 제목은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저자는 하나님의 성품의 사본인 율법대로 살자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의 또 다른 중요한 범주는 바로 도덕, 즉 삶의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입니다. 세상은 선과 악을 구분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 그 기준이 바뀌고 또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인 지금 현세는 더 나아가 그런 기준 자체를 거부하는 시대라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인간이 도덕적 존재로서 그 양심 속에 인간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이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포스트 모던의 사회에서는 사회가 정해놓은 옳고 그름의 그 기준 자체를 거부합니다. 선과 악이라고 하는 개념조차도 상대적이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그것을 적용하고 해석하는 사람에 의해 얼마든지 그 기준이 변경되는 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성경적 세계관은 인간 사회의 절대적 선과 악의 기준을 바로 하나님으로 분명히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요 선과 악의 유일한 잣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는 율법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요 가장 인간다운 삶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물건을 만든 사람이 그 물건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가장 잘 아는 것처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복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율법은 가장 인간다운 삶, 인간으로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율법이란 무엇일까요? 그 율법의 핵심은 또 과연 무엇일까요? 신명기서는 그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이어서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계시록은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경은 가장 분명하고도 포괄적인 하나님의 법을 사랑이라고 소개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율법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행복이며 그것을 이루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13장에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오늘날 세상이 제시하는 세계관과 명확히 대립됩니다. 소유하는 것이 행복이고 그 행복을 위해 나보다 약한 자를 희생시키는 것이 당연한 이치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히려 자기 희생의 삶을 살으라고 말합니다. 내가 더 많이 갖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는 삶이 아니라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는 삶을 살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성경적 가치관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나 자신의 말과 행동이 사랑에 기초되어 있는지 언제나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내 입으로 내뱉은 말이나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낸 행동이 사랑에서 우러나온 것인지도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렇게 각자가 하나님의 율법인 사랑에 기초하여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가장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가치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날 10월 23일 금요일에서는 이렇게 이번 한기의 교과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조화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교육의 목적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할지, 즉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의 중립적인 관점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삶의 모든 것, 세상의 모든 것은 각자가 가진 세계관이라고 하는 필터, 세계관이라고 하는 안경을 통해서 보일 뿐입니다. 내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같은 세상에서 살지만 전혀 다른 인식과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적 세계관을 바르게 정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적 세계관의 기초는 창조와 구속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개념이 성경적 세계관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의 삶과 죽음, 세상 역사의 종말, 그리고 도덕적 기준과 핵심 가치에 이르기까지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할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길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성경적 세계관은 결국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하여금 세상을 바라보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이 나에게도 중요하고 그분께 가치 있는 것이 내게도 가치 있는 것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의 눈, 하나님의 시선, 온전한 성경적 세계관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교과 해설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율법을 사랑하며 율법의 사랑 핵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